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며 이야기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체면 유지를 위해서 형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들 스스로 율법의 속박에서 허덕이면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당시의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피곤하고 가난한 인생을 허덕이며 살아가던 모든 유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28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수고와 무거운 짐은 육체적인 피로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 뿐이 아니라 영적 곰핍 상태까지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021년 7월 달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오늘 분명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은 육체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여러 일들로 수고해야 하며 영적으로는 죄와 죽음의 짐을 지고 가는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수많은 일들로 피곤해 있고 지쳐 있고 죄와 죽음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양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여러 일들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무언가 일할 수 있음은 사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호흡 주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무언가 일을 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현역에서 일하시는 그 시간에서 은퇴하셔서 지금 이제 은퇴의 시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도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신 것이고, 현재 수고하여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고 계신 것을 언제나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참으로 수고하여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힘겹게 하는 피곤함을 느끼는, 그렇게 여러 가지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수고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일만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만 하다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육적인 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쉼과 안식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회복해야 합니다. 시편 68편 19절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날마다 대신 져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분들 가운데 의학 전문 기자가 있습니다. 김가영 기자가 작년 2020년 11월 26일에 기고한 기사가 있는데,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 너무나 일에 치이고 일 중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현대인과 뗄 수 없는 존재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근로시간은 OECD 중 5번째로 길다. 쌓여가는 부채, 자녀 학원비 등 저마다의 이유로 직장인들은 오늘 하루도 긴 시간 열심히 일한다. 계속되는 경쟁, 성과주의 속에서 직장인은 일 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중독이란 욕망에 사로잡히는 상태를 말한다. 중독하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처럼 부정적인 것이 떠오르며 심각한 단어들 속에서 일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현대에는 일 중독으로 병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하는 것 소중합니다. 그러나 일만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 몇 분의 임종의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필요했고 또 그 시간에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본인의 집에서 가족들이 다 지켜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자매님의 임종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매님은 당시 메릴랜드 노인의 근간을 이루었던 메릴랜드 상록회 회장이셨던 박희규 장로님의 장녀이셨습니다. 당시 메릴랜드와 버지니아를 중심으로 여행사를 크게 운영하시면서 소위 세상적으로 아주 성공한 50대 초반의 여성이셨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본인이 하는 그 일을 성장시키고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조차 힘겨워하고 거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은 분명히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일에 치여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 때문에 그 일을 하느라고 교회 일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나 봉사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일찍이 이민을 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영어를 아주 잘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회를 통하여서 봉사하고 헌신할 기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통화도 하고 직접 만날 기회도 몇 번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 일 하셔야 된다고, 예배에 나오셔야 된다고, 이제는 좀 일을 줄이시고 쉼을 누리셔야 된다고 권면을 하기도 했지만, 알겠다고 매번 대답은 하셨지만 받아들이지 못한 채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된 큰 병으로 인하여서 불과 1년 만에 건강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당연히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은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님의 임종의 순간을 가족들과 함께 맞이하면서 한 2시간 정도 제가 그 댁에 머물렀었는데, 그 시간 속에서 자매님의 후회의 고백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에
교회 예배에 더 했었더라면 당시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후회하는 힘겨운 목소리. 그 목소리는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모두를 너무나도 안타깝게 하고 아프게 하는 마음 저린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일하는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놓치고 살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 있게 저에게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지난 주간에 말씀 준비하면서 루키우스 세네카의 말이 기억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항구로 향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떤 바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 가운데 영혼의 때를 지혜롭게 아름답게 준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빠르게 달려가는 것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코로나19의 어려움, 우리 조선열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작년 2020년 1월 달 말에 시작이 되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1년 반 정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며 1년 반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오늘 7월 달 우리들의 삶을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불편함이 있고 복잡함이 있고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매일매일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게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전과 비슷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 이유 때문에 일하고 계시지만 그 일하는 것의 피곤함과 분주함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만날 때마다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일하는 것 때문에 일에 쫓겨서 일에 치여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의 기회,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 놓치며 살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꿀의 종류가 참 다양하죠. 다양한 꿀 가운데 시드르 꿀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지난 주간에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처음 들었는데요. 제가 먹어본 건 아니고 기사만 접했습니다. 이 시드르 꿀은요, 꽤 유명한 꿀이라고 하는데 예멘과 사우디 사이에 외딴 하드라마우트 산맥이 있답니다. 거기에서 채집하는 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500g의 시드르 꿀을 얻기 위해서 벌이 꿀과 벌집 사이를 37,000번을 넘게 왕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맥이 너무나 깊고 멀기 때문에 한 마리의 벌이 일반적으로 한 3번 정도 왕복을 하면 수명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g의 순수한 시드르 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벌들이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시드르 꿀에 관해서 또 벌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잠깐 접할 기회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저는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여러 가지 기간, 상황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 사람이 일평생 가운데 대략 한 40년 정도를 일한다고 가정을 해볼 때 집과 일터를 52,000번 왕복하면 황혼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여 일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문제는 일만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아니 일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고 하나님과 멀리하는 인생을 살면서 일만 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일하는 것을 잘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가정과 본인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과감하게 일을 줄이고 정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는 일들을 많이 목격했음을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간증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께로 나오셔서 쉼과 안식을 누리셔야 합니다. 반드시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3층과 4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시절에 예배에 나오시지 못하시고 온라인으로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욱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더욱 애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타협해야 되는 일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일, 신앙에 관한 일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평안함을 잃어버린 채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또 곤고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 인생을 온전히 아시는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말로는 잘 하잖아요. 주님께 맡겨야죠. 서로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이론적인 거 말고 진정으로 인생의 여러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진정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습니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큰 광풍이 불어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중간 이후의 말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어지는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목하여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광풍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우리는 낙심합니다. 야,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 모든 불편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의 인생의 풍랑과 환난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만을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남은 생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 나도 나를 잘 모릅니다. 내가 나를 봐도 참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나를 좀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쩔 때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체험적인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했다고, 내가 예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체험했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생에 우리가 주님을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소를 위하여 제작되어진 것입니다. 소의 크기를 재어가지고 각각 크기대로 멍에를 만듭니다. 소 2마리의 머리나 목에 고정하는 나무 막대기가 멍에입니다. 2마리의 소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나의 멍에 2개의 구멍을 뚫어가지고 한 멍에 안에 2마리의 소를 함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2마리 소 중에 더 힘이 세고 리더하는 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소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훨씬 편하게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보시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힘겨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듯한 그러한 날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티모데 D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분이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딸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딸이 생후 4개월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사업을 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것 외에도 숱한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티모데 D 존슨, 그의 저서 폭풍을 향해 노래하라 라고 하는 책, 제가 참 아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오늘 여러 일들을 마주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을 한번 잠깐 들어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영혼의 밤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다. 큰 슬픔과 눌림, 의심, 아픔, 혼돈, 질병, 결핍 등을 통과하고 있을 수 있다. 눈앞에 아무리 압도적인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 주님은 당신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며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신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어서 그는 이렇게 격려합니다. 어두운 밤에 찬송의 소리를 높이라. 하나님은 낮에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밤에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노래를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길을 잃어버린 상황이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로 나오셔야 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지 마십시오. 오늘은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이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더욱더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